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주인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알고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3절 14절을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땅, 적막하고 짐승들의 집으로 바뀌는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땅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누구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회복이 힘든 땅, 척박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징계로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가던 그 백성들, 그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회복의 아름다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아름다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가시와 찔레로 가득하고 짐승들의 토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하를 계속 살피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 땅의 모습 계속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어도 이 북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과 아하시아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래도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의 제자들. 근데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렇게 있었다. 어두운 시대였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어두움이 가득한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땅, 짐승들의 토굴과 같은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 회복 경험입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 능력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어두움과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비전과 함께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자리는 좋지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는 참 좋은데,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는 표현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성에 위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냥 자리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자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열매가 없고 나무도 열매가 없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 특별히 새 번역에서는 사람도 열매가 없다, 태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리는 참 이상적인 자리인데 가장 필수적인 게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땅이 됐다. 자리는 참 이상적인데 필수적인 게 결여됐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북이스라엘 땅, 이 북이스라엘 전체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상적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됐던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을 중심한 그 신앙이 결여된 거예요. 좋은 땅에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땅, 그 땅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그들이 어쩌면 어떤 열매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 너무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셨어요. 왕의 자리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이것을 놓쳐버렸고,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 우리 인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림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들이 많아져서 이 현대인들이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바울 사도가 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자녀의 아름다움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자리는 좋은데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들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자리, 교회라는 자리, 이 조국이라는 대한민국 땅,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침으로 열매가 없는 땅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열매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하매. 선지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곧바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죠. 21절도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라 하니. 선지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소금을 던지면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20절, 21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 그릇에 관심을 딱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새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그릇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혹은 어떤 분은 소금에 관심을 둬요. 소금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소독제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에 열매가 없도록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 물을 고친 것은
새 그릇도 소금도 아닙니다. 심지어 엘리사도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없어요. 새 그릇이나 소금이나 엘리사, 이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여기 선지자 엘리사가 21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물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새 그릇이나 소금이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물 문제가 생길 때, 물을 못 먹게 됐다 이럴 때마다 새 그릇 소금 가져다가 고쳤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물 문제로 열매가 없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여리고 성읍의 상황을 열매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새 그릇도 소금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아합과 아시아 그리고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동안 수고했던 엘리야도 아니요, 자기 엘리사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엘리야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신다. 오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올곧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우리가 머무는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조국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교회나 조국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엘리야 시대까지 어두웠어도 엘리사 시대에 땅을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저께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워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새 그릇도 소금도 엘리사도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사도 사용하시고 교회에서요,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 있나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조국의 땅이든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도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도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불의 사자, 능력의 종,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도 안 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현실이라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야, 낙심할 이유 없다.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직도 이 땅이 어두우냐? 그래도 낙심할 이유 없다.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저께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아직도 어둡습니까? 오늘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비전.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소금을 물에 던지고 이래가지고 물을 고치는 그 하나님 보면서요, 심지어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제 나를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 조국 교회를, 우리 조국을 회복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주여, 말씀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한 그대로 그 물이 고쳐졌다. 여러분, 이 고쳐졌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몇 단어씩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쳐졌다는 단어, 히브리어의 라파, 여호와 라파 아시죠? 라파,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길, 온전하게 되는 길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뒤에 기록된 말씀. 처음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비록 바벨론 포로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그 땅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길은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거 바벨론 포로지에서 힘을 규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회복은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온전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이 되고, 오직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변함이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도 역시 확신을 가집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가져오게 하신다. 이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요. 그런데 한 곳만 보죠. 창세기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경수가 이미 끊어진 사라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실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대로 회복되는 여리고 성읍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는 정말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고 했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모습, 우리 땅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운 자리, 가정, 교회, 또 내게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결여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새 그릇이나 소금이나 엘리사도 도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